제한구역 없애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란 나의 의지와 권리를 주께 온전히 양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의 일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상대방의 헌신과 죽음을 강요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죽음을 잊은 자는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의미 있다고 착각하며 노력과 헌신으로 만족을 채우려 합니다.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주변의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나의 의지와 권리를 주님께 온전히 양도했습니까? 자녀, 결혼, 물질, 상처 등과 관련된 영역을 두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돌아서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99개를 내려놓아도 마지막 1개를 내려놓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처 복종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내려놓고 위임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믿음을 쌓아간 것입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헬라어 학자 케네스 웨스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게 힘을 불어넣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맞이한다. 내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생명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와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늘 되새기며 살아갑니까? 나의 사역과 관계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혔습니까? 내가 만든 제한구역들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제한구역 없애기.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 민감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한구역 없애기라고 하는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예수 안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사는 일체된 삶,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어떤 인생일까요? 2008년도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썼던 글인데 여러분들과 먼저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증거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나의 육신의 정욕에 의해 움직이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런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아직 미혼인 사람은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것을 주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결혼만은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할 때 주여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그래도 이거는 안 돼요 하는 게 있다. 하나님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한다. 설교를 들을 때도 자신이 허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움츠려 든다. 하나님, 여긴 제 영역이에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방해만 하지 마세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타협이 안 돼요. 나는 내 길을 가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움켜쥐는 것이 있다. 한국의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가 특히 그렇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하는 방식에 그런 요소가 많다. 혹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까 봐 이것만은 안 되는데 하면서 막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이 책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다루시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뜻대로 하고 우리의 판단에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이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꿈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들 속에 살아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사실은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렁이를 밟는데 지렁이가 왜 꿈틀할까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우리들의 삶에 꿈틀꿈틀대는 것들,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옛 성품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죽는 우리의 경험과 연습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오늘 죽었는데도 내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는 노력, 그래서 그제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들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훈련이고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책 하나님의 숨결 2번째 문단에 보면 나의 의지와 권리를 주님께 온전히 양도했습니까?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보았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도 보면 그런 제목이 있어요. Almost Christian. Almost Christian. Almost Christian은 완전한 크리스찬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요? 크리스찬 퍼펙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almost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온전함으로 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놓지 못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있어요.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내가 놓지 못한다라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지 않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고민하고 그거 하나 내려놓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살아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누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완전함을 향해 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 100개 중에 99개 내려놓아도 마지막 1개 내려놓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사실 99개를 내려놓은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남들은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것 하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주변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좋지 못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건 교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모습도 그렇죠. 근데 목회자의 타락과 우리 교인들의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많음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그게 축복인 것이 분명한데 믿음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양도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우리의 믿음이 겸손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문단에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내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생명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와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어넣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 그분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이 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의 이 열매가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한구역 없애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인하여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그게 버겁고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성령님께 민감하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기에 우리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만큼 내려놓았으니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려놓은 것, 그것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것 가지고 씨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그것 양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you.